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 우상이 득실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인물입니다. 중동의 거친 사막에서 마구 굴러다녔던 아브라함, 거친 사막의 돌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평생 다듬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석으로 먼저 부르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먼저 부르셔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시면 또 마음에 안 또 부수시고 깨뜨리고 그 다음에 또 부수고 이거 쉼없이 반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계속 발전 그 다음에 승계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아브라함, 이 중동의 거친 돌 같은 그런 아브라함을 다듬어 쓰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이 오늘 소개됩니다.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을 떠나서 블레셋 지방에 들어가 살고 있을 때였는데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이 드러낸 창세기 21장 바로 앞장 20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마므레에서 남쪽 네겝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았다. 후에 그는 그랄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 그랄, 가나안 땅과 인접해 있었던 블레셋 지방을 말합니다. 당시 그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입니다. 바로 이 그랄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비멜렉 이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여인으로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거든요. 여인으로서의 매력에 끌렸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유력한 사람이었기에 이 친구와 함께 동맹하면 당시에 강력한 연대를 이룰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강제로 막으셨어요. 물론 아비멜렉에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한 것은 애굽에서 한 번 그리고 그랄 지방에서 한 번, 2번 등장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우리 짐작합니다. 창세기 20장 13절에 바로 그 분명한 단서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큰 책망을 드는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 아브라함을 당장 불러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날 공경에 빠지게 죽을 지경까지 가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태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소.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느라. 가는 곳마다 그러자고 했어요. 어찌 보면 야곱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닮은 것 같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자기 혼자 남겠다고 그냥 자기 사랑하는 라헬도 보내고 레아도 보내고 자녀 다 보내고 노비와 뭐 양떼 소떼 다 먼저 보내고 형이 혹시나 와서 이 앞서간 이 우리 식솔들 가솔들을 어떻게 하면 나라도 도망치자, 이 비겁하게 숨은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안에 살을 앞세웠던 양반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뒤에 숨어가 자기만 살 궁리를 했던 이 아브라함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비겁한 모습을 연출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큰 위기와 공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일 내내 아비멜렉이 보기에는 아브라함 함께 동맹을 맺으면 강한 연대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라고 그 마음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 아브라함을 자세히 블레셋 땅에 있을 때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시작인 22절이에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두 가지로 여러분 살펴보면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선을 이루기 정말 열심히 잘 살려고 힘쓰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저는 이 후자에 더 제 관심이 갑니다.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당신 아니요? 보아하니 뭐 때는 실수도 하고 뭐 함께 살아보니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닌 것 같고 또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이 뭐길래 뭐가 예뻐가지고 당신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회 시대마다 아내 사라를 내세워서 위기를 모면하기를 거듭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당시 그랄 사람들이 봅니다. 듣습니다. 확인하거든요. 그만한 존재가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때론 가까이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마 이런 보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땅에 와서 거류하는 아브라함, 오늘까지 그가 저지른 실수와 허물을 잘 보건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뭔가 비상한 데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간섭 외에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분명 이방왕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볼 때도 허물과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셀 수 없이 많이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두둔하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쉼없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뒷걸음치고 황당한 실수와 잘못을 범해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에게 한 약속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했던 약속을 그에게 돌리지도 않으셨어요. 즉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하느냐? 약속 반드시 네가 성취해야 된다. 이것을 이어지는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거기 나오잖아요. 거짓되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걸 알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하나님을 이제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진정한 실수로 인정해서 너를 보면 내가 못 믿겠네. 너와 함께 하나님 보니까 너 분명한 실수다. 대단한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후광을 덧입기를 구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부르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마 아비멜렉도 이걸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간 덤탱이 쓰게 생겼거든요.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거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환경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확인시켜 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다 잊어버리고 마는데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지라고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확인시켜 줄 때가 있어요. 인생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날 때 우리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우리는 아하 모먼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다시 삶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믿음의 리밸런싱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윗에 대해 이렇게 인정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 또한 많이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충신인 장군을 가장 험지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했던 참 부끄러움, 참으로 창피한 그런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인간의 그 어떤 평가도 잔소리 마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실수와 잘못, 허물 속에서 이리 둥그고 저리 둥그는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하신 언약의 말씀, 이거 하나는 꼭 붙들고 그 약속과 함께 둥그러 버린 거예요.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망가진 모습이지만, 나 이렇게 한심한 구석이 있는 놈이지만, 하나님, 당신의 약속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 모습을 닮은 것 같아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자빠져도 정신없이 이리저리 전전긍긍해도 하나님 이 약속만큼은 품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오가는 세대에 하나님 문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 처음 약속한 그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다는 이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고로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내가 나됨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촉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소위 말해 트리거, 방아쇠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방아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내가 빚어가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방아쇠라고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향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나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경륜을 보게 하고 듣게 해주는 깨우침의 방아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주 그건 간단해요. 근데 가사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맨날 광풍인 줄 알았더니 순풍도 있더라 이 말이죠. 큰 물결이 일어나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에서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죽는 줄 알았더니 그 풍랑 때문에 겨울 보니까 더 빨리 갔더라 이 말이에요.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모든 과정이 나를 더 나되게 하고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더 영혼을 맑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24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리라. 아주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바로 전장 20장에서 블레셋의 유력한 왕인 아비멜렉이 두려워가지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였거든요. 하나님 강권적인 간섭으로 위기를 넘겼지 않습니까? 위기만 넘긴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오히려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를 위해 큰 수치를 당할 뻔했던 사라에게 보상까지 엄청난 보상금까지 줬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분 아비멜렉의 중보기도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부지 중에 범한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아비멜렉의 가문에 닫혔던 태를 열어서 가문을 이어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참 희한하신 분이세요. 이것이 약속을 받은 자가 누리는 기이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강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서 자빠져도 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 자에 받는 은혜입니다. 이련의 아브라함은 이렇던 용기를 회복하게 돼요. 이련의 아브라함은 흔들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렬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과 자녀들 후대해 주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맹세달라고 매달리는 아비멜렉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라. I will swear.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목소리 톤은 아주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당당했을 겁니다. 이젠 을이 아닌 갑이 된 거죠. 해상적으로 말하면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큰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I will swear. 이어지는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요. 아브라함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신 대로 블레셋 아비멜렉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지방에서 몸을 많이 사렸어요. 조카롯을 구출하기 위해 가병 300여 명을 이끌고 당 소돔 지역 왕들과 전투를 벌이던 그 신할 지역의 왕들을 완전히 정복시켰던 그런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이래에 근처에 이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은 유력한 자로 이미 전팽해 놨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 와서는 웬일인지 뜻밖의 몸을 낮추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꽁장 넘기에 매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두렵게 만든 사람이 따로 있던 거예요. 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바로 그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다시 누기라고 속였습니다. 애굽의 형편 훨씬 나았는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는지 천국 가서 아브라함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혹시 그랄에서 아비멜렉 구가하는 군사적 리더십과 정치적, 경제적 그런 위용의 기가 눌려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안 된 거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런 아브라함을 돌려놓으셨어요. 을의 처지였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만 있으면 자꾸만 작아지고 움츠러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확 돌려버리셨어요. 네가 어떤 존재냐? 너 약속을 요받은 존재 아니냐? 을의 처지에서 갑의 처지로 드디어 아비멜렉이 큰 소리 칩니다. 오늘 보면 책망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안전에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까?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분위기는 더 극적이 됩니다. 불평하답니다. 그랄 제가 살면서 아브라함은 가축들을 먹이고 식솔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소요소의 음모를 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원시사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 물 수자원이 있어야 그 도시가 먹고 살잖아요. 물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음물을 중심으로 촌락을 이루었던 그 당시 목초지와 함께 반드시 갖춰야 조건이 음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음물을 파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냥 해방을 놓았나 봐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때는 음물을 파면 종들이 빼앗거나 해방을 놓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할 때 그렇다는 기록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말을 유추해 볼 때 그랬을 것이다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혹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한 번도 정식으로 따져 물은 적이 없어. 왜? 힘이 없으니까. 약간 의리니까. 그랄 지역 토박이들인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자기 종들이 당할 때마다 와서 소송하게 오늘은 이런 모멸을 당했습니다. 이걸 뺏겼습니다라고 당할 때 얼마나 속이 뒤집히고 상했겠어요? 참고 견뎠습니다. 여전히 의리기 때문이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에게 그동안 속삭였던 감정을 주저없이 털어놓습니다. 불평을 넘어 강하게 어필하고 책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 있고 유혹에 흔들거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잊지 않고 이거 하나 품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운 존재로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도 우리를 무섭게 작아져 버려요. 거대한 세상, 우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앞에서 작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이걸 일깨우셨어. 너 아비멜렉 네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그 벌벌 떨 존재가 아니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아비멜렉, 그 군대 장관 비골, 저는 아브라함 우습게 여겼어요. 아내 앞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찾아와 아브라함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브라함의 책망,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놀라운 역전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을 볼 때 을로 있을 땐 그렇게 숨죽이고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 갑이 되니까 아주 큰 소리로 땅땅거립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기회주의자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오히려 그 인간적인 모습이기에 더 친근한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바로 이런 기회주의적인 속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뭐 나는 더 못한데 위로를 받죠. 단호하게 책망하는 아브라함의 말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 당시 아브라함보다 통이 더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이 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아마 당황한 나머지 일단 몰랐다. 왜 나에게 진작 말하지 않았는가. 오늘에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됐잖아요. 자기가 을이 되고 아브라함이 갑이 된 상태. 일단은 이렇게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코너에 몰리는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성급해하면 사실 아비멜렉의 이 궁색한 변명 아무것도 아니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세웁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가져오는데 먼저는 양과 소를 가져옵니다.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마 아비멜렉의 너 소유와 재산, 내가 그래서 겁이 나냐? 걱정하지 마. 너 소유와 재산, 네 영역 내가 지켜줄게. 아주 이제는 대단한 위치예요. 그 징표입니다. 다음은 암양 새끼를 7마리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또 아비멜렉에게 건네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네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랄 지역에 들어와 살면서 팠던 우물들에 대해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우물임을 증거하는 징표입니다. 내 건 건들지 마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그 장소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엘세바. 다 들어보셨죠? 부엘세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맹세의
운물인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암양 새끼 7마리를 두고 맹세한 운물이란 뜻이 브엘세바입니다. 암양 7마리 완전 숫자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브엘세바가 지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 많이 흔들렸잖아요. 이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돌려놓으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제 그를 그토록 더럽게 했고 그로 인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랄 땅, 그의 천적 아비멜렉 앞에서 믿음을 천명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분명 아비멜렉과 맹세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에 하나님을 얹었습니다. 암양 새끼 7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맹세운물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일에 개입하신다, 주관하신다, 간섭하신다,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천명한 그 맹세운물이에요. 아비멜렉과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맹세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 33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이제 브엘세바 맹세 끝나고 오케이, 그리고 아비멜렉은 갔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들의 복은 그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간 후에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세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보세요. 아비멜렉과의 맹세가 아니었잖아요. 하란을 떠나 당시 그랄 지역에서 지냈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떠난 뒤에 홀로 남아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 고백했으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나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니면 나 결코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 이렇게 약속을 이어받을 언약의 사람으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셨나이까. 이 고백을 한 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맹세했던 브엘세바 바로 그 자리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은 게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10m 높이까지 엄청난 그늘을 만들어주는 광야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만드는 그늘은요, 광야를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아브라함 떠돌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세운 맹세를 영원한 하느님의 이름으로 덮어씌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브엘세바 에셀나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니, 외쳤습니다.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저호바 my eternal God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외침에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화답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 모든 걸 책임지고 예비하리라. 그게 바로 소위 말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 다음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고 얼마를 거할지 모릅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본의 아니게 살기 위해 남을 교묘하게 속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비겁하게 앞세우는 상황에 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 얻은 사람들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약속과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기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자기가 없는 우리들을,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렇게 귀하게 일방적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에서 건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파고 있는 생존의 운물인 브엘세바에서 오늘 바로 그 옆에 에셀나무를 심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새롭게 천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나의 나그네 인생에서 그 어떤 소중하고 크고 귀한 언약,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으로 덮어쓰게 합니다. 다 당신 겁니다. 내 모든 것 다 약속도 어떤 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소유권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필요를 기이하게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오늘부터 물 붓듯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대와 후대 그리고 우리 누비전 공동체에 넘치도록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부터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인간 세상을 살면서 때는 거짓말도 하고 뒷걸음치기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앞세우고도 하는 비겁한 모습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면서 맹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맹세가 오래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의 맹세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지 않고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많이 인간의 해상입니다. 여기 어떻게 우리 모든 걸 걸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부에서의 인간의 맹세 앞에서 우리는 뭘 얻으려고 했었지 이제는 그걸 다려놓고 하느님의 에셀의 영원한 하나님 이름으로 덮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덮으소.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고귀한 것도 주의 영혼에 덮으소니 주여 당신의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는 약속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